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45절에서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서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시지 않고 그것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았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사순 5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성지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성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대략 각 본당의 판공성사는 아마 이제 오늘까지 아마 다 끝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사 안 보신 분들 주변에 성사 주는 데 있으면은 반드시 찾아가셔서 아니면 부탁이라도 꼭 하시고 호소라도 하셔서 성사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사순오주 토요일 복음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들을 그 인간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사두가이파, 바리새이파,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마침내 의회를 소집하기에 이르릅니다. 안건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건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대로 내버려 두면 누구나 다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백성을 짓밟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의논합니다. 여기서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이 거룩한 곳 우리 백성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성전과 백성들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저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의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었습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정말 큰 충격적인 기적은 뭐였습니까?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된 나자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엄청난 사건. 하느님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도 없는 이 일을 사람들이 봤고 또 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견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했던 겁니다. 그 의회는 도대체 누가 참석하느냐?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대사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세칙을 만들어서 사소한 일까지 지켜나가는데 온 정신을 쏟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거를 안 지키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두가이파 대사제들은 달랐죠. 그들은 율법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정치적인 흑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하고 귀족적으로 살 수 있으며 부귀와 안일과 집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로마 정부에 협력하고 아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가이파들은 의회에서 지배적인 발언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그 생활 목표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과 부의 유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두가이파들이 진정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많아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면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거였죠. 만일에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폭동을 진압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 소동을 일으키게끔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잠재우지 못했던 사두가이파들은 분명히 로마인들에게 미움을 사고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겁니다. 자기들의 그 지위와 그 안락한 삶에서 추방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걱정이 앞을 가로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두가이파들은 예수님이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자기들이 하려는 일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아닌가를 물어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일이 나의 안일과 내 권위와 내 지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 것에만 집착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지위 보전, 출세에 비추어 모든 일을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앞날의 위험한 존재였던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한다는 결정이 나도록 당시 상황을 몰고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생활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옳고 그른 것과 허위를 가려서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그런 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축복받으실 겁니다. 아니면 현재 자신의 명에 안이한 그 위치에 안주해서 오늘에 사는 무지한 다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모의하는 사두가이파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 참으로 기가 막힌 이유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유명해지면은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하느님의 뜻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옳고 그르냐, 진리 쪽에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의회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정치적인 노름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이기로 결정을 당하시고 또 죽음에 이르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뽑아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정치적인 협잡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사두가이파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힘들고 억울한 사람을 내가 내 목숨을 지켜 보호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영원에 영원을 더해서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